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 물든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각자의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남기는 마지막 말은 대부분 후회와 아쉬움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주님은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이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오로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허물들을 씻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홀로 기도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와가지고 또 수고도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건사님 밑에 식당 그 스위치 올려놓으셨을까요? 예,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같은,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투옥한 사울 같은, 그리고 나 같은, 우리 같은 잔인무도한 죄인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도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도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와 철학은 무덤을 자랑합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He is not here,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He has risen,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Come and see,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하였습니다. 불교도 석탄일은 있어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생명의 종교, 소망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확실히 다른 점이요, 우리가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 중의 종교, 그리고 유일한 절대적인 종교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평소에 주보에 설교 본문과 찬송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부활절기 찬송을 많이 넣어서 인쇄소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인쇄소에서 주보 원고를 받아보고는 목사님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번 주일에 부활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매번 부활절 찬송을 넣습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묻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 주일 예배가 부활절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매 주일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19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 아침에 25세 언더우드와 27세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접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새로운 설교를 연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1874년 황해도에서 태어났고 1900년도 초에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는 깡패에서 목사가 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젊은 시절 황해도 안악 산골에서 깡패 생활을 했는데 그가 왜 그렇게 됐느냐? 동네 사람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는 동네 유지요 부자인 아버지를 둔 어린아이 김익두는 천재적인 총명과 재능으로 10살에 사서삼경을 다 통달하고 신동 소리를 들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정신적으로 안정의 길을 찾지 못하고 구도의 길을 찾으며 방황하던 그때에
친구가 찾아와서 동네에 공장이 들어오는데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연대보증 잘못 썼다가 사기를 당하여 조상 전례의 땅과 집이 차압으로 몰수되고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자 충격과 배신감에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었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고 그에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일대에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날이면 시장에 가서 공짜 술을 마시고 애매한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사람을 구타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시장 가는 도중에 땅바닥에 침을 퇴 뱉으면서 오늘은 호랑이 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라고 빌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호기심에 부흥에 참석하여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에 무릎을 꿇고 그날부터 기도에 진력하고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음으로 모르던 진리를 깨닫는 맛이 과거 술 마시던 일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고 회개한 다음에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자신의 부고장을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깡패의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 그 부고장을 듣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고장은 장례식이 아니라 자신의 세례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깡패의 김익두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정말 그 성질이 죽었는가 믿지 못하고 한번 확인한다고 지나가는 김익두에게 누군가가 구정물을 오물통을 뿌려버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김익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내가 받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내가 받는구나. 옛날 같았으면 그냥 한 주먹감도 아니었다 이런 말이겠죠. 오물이 묻은 옷을 털고 계속 전도를 하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며 1920년 서울 승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2주 동안 완전히 금식하며 인도하였는데 교통도 불편하던 그때에 1만 명이 모였고 예배당이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1950년 6.25 전쟁 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 후에 공산군들에게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지난주 나누어드린 고난주간 묵상 노트 십자가 유산 네 번째 수요일에 요약되어 나온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 원본 생전 설교 그대로를 오늘 제가 재현하여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거의 100년 전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의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 주석도 없고 설교집도 없고 신학 서적도 변변치 않았던 그 한국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구약 백독, 신약 천독의 하나님 앞에 묵상을 통한 오로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설교의 본문을 잡고 이렇게 전해진 그런 설교를 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 주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주일을 지키라고 하였습니까? 주일을 지킬 이유가 7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키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키는 자에게 허락한 복도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다른 계명은 잘 지키되 이 주일에 대한 계명은 보통으로 범하고 10계명 중에 제일 많이 범하기 쉬운 계명이 이 넷째 계명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번잡해져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을 범하는 사람도 집사로 임명하고 장로로, 전도사로, 권사로 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일하고 어떤 이는 예배당에서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서 무엇을 사가지고 장을 보고 돌아갑니다. 오늘날 조선교회가 주일을 이렇게 지켜서는 참 큰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변해서 지금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요 존중이 여기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되 안식일 전날 2배로 내려주시고 안식일에는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엔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던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왜 기쁜 날이고 거룩한 날이며 존중해야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계시던 날입니다. 반면에 주일은 예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날입니다. 은혜의 안식일, 복된 주일, 기쁜 날입니다.
전 세상, 율법의 세상은 다 없어지고 새 세상, 은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의를 지킬 이유는 무엇입니까?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망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말은 기쁜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잘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안식일 지키게 하는 것은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쉬면 사업이 잘못될 줄 알지만 실은 사업이 잘 되고 진보됩니다. 부인 2사람이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할 때도 낮에 잠깐 쉬는 사람이 더 잘하고 빨리 합니다. 청년 2사람이 경주로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잠깐 쉬는 사람이 더 빨리 갑니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은 힘이 약해져서 병이 듭니다. 서양에서는 쉬는 방법을 알아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관청과 회사에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서 다시 원기를 내어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모든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밤낮 하루도 쉬지 않기 때문에 바느질도 밤낮 손으로만 하고, 서양 사람은 주일날 하루 쉬어 잘 생각해서 기계를 발명해 그 기계로서 바느질을 대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일하는 데 지쳐서 뒤떨어졌습니다. 셋째,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 되어서 구약시대에는 일하는 사람은 다 때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끊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금년에 주일을 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일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손드시오.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든 사람은 구약시대 같으면 때려 죽일 사람입니다. 지금은 때려 죽이지는 않습니다만 죄는 죄입니다. 엿새는 내내 내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그것을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만 자기 일하고 엿새를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터인데 한 주일에 하루를 지키라는 것을 왜 못 지킵니까? 넷째, 우리 영혼을 수양시키려고 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더러워지고 한 주일 동안 육신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텁텁해집니다. 주일을 범하는 사람은 영혼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38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 중에 자꾸 좋은 이가 2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예수 안 믿습니다. 다섯째, 주일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사무는 보지 않지만 쉬는 날로, 노는 날로, 술 마시는 날로 아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날로 합니다. 백화점에서는 주일에 많이 팔린다고 주일에 팔고 월요일에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온전히 주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여섯째, 주일 지키는 것은 하늘에 가서 지내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같이 믿는 동지들이 한 주일 만에 한 예배당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안 믿는 이들은 오늘도 이 주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반가이 만나서 기쁜 찬미를 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이후에 천당 가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기쁜 찬송으로 지낼 것입니다. 일곱째, 복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복 주시려고 주일을 지키라는데 왜 안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쉬는 것만 해도 복인데 왜 또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루 쉬라면 감사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쉰다고 또 복을 주시겠다니 더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그러면 상 준다 하지 않습니까? 제 공부 제가 하는데 왜 상을 줘요? 영어를 배워가지고 부모 모르게 할 이야기는 저희끼리 영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왜 상을 주어요? 제 딸이 풍금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하더니 얼마 후에는 하기 싫어합디다. 그래서 상을 주마 하니까 잘 공부합디다. 다 배운 후 지금은 어떠냐 하니까 좋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제 공부하는데도 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13절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주일에는 길도 가지 말고 종도 일시키지 말고 육축까지 일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일은 어젯밤 12시부터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이 주일은 온종일을 거룩하고 흠없게 지켜야겠습니다. 어떤 이는 주일을 지키기는 하는데 밤낮 집에서만 지킵니다. 늘 집만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식구와 좀 바꾸어서라도 예배당에 나와야겠습니다. 집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지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주일에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는 주일을 잘 지키면서도 아이들과 하인들은 일을 시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귀중한 날로 지켜야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생일잔치하고 주일에 장례를 지내고 주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주일에 혼례식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거 다 합당치 않습니다. 셋째, 주일은 기쁜 날로 지켜야 됩니다. 13절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일도 걱정하면서 지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기도하면서도 찬미하면서도 속으로 걱정하면서 예배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면야 어떻게 기쁜 날로 지키겠습니까? 제가 하루는 아파서 예배당에 못 나가는 것이 어떻게나 섭섭하던지요. 지금 주일을 기쁘게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쁜 날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심하고 허락하신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은 땅에서 높이 올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4절에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유명하게 올려다보는 이가 있고 천하게 내려다보는 이가 있습니다. 가정도 온 동네에서 올려다보는 가정이 있고 밤낮 싸움만 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내려다보는 가정이 있습니다. 국가도 올려다보는 국가가 있고 내려다보는 국가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모든 사람이 올려다보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높은 위치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의 유업을 업으로 삼는다는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한 유대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육신과 영의 복을 주십니다.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즐거움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신자팔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감흥의 낙 감흥지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 두 번째, 도미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 세 번째, 극기지락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기쁨. 넷째, 교인 양성지락입니다. 다른 교인을 양성하고 양육하는 기쁨. 다섯 번째, 환난 안위지락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체험하는 기쁨. 여섯 번째, 영생지락입니다. 일곱 번째, 동행지락입니다. 여덟 번째, 만물관할지락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심으로 이 신자팔복이 임하는 형제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한자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매달았다고 하더랍니다. 이 복은 나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출발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굴러 들어옵니다. 이 복이 서심없이 굴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활의 복된 주의를 잘 지키시기를 부탁합니다.